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를 가진 딸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 사랑받고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가 늘 등 뒤에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결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보조 의자에 기대어서 설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엄마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딸이 그 모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자신은 숨기고 무릎 꿇어 붙들어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 조금 성장한 후에는 또 딸 뒤에서 꼭 뒤에서 안아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과 같은 엄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곁에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버팀목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되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심리학 용어로는 역기능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순기능하여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기능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봐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이용하거나 학대하고 방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기꺼이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연된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강조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는 부연된 축복이 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인간 관계에서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효도하면 무조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무조건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어떤 이 조건이라면 부모와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자녀는 행복의 질과 양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생명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는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아버지가 남겨준 상처로 인해서 기도가 꽉 막힌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은 부모와의 왜곡된 어떤 관계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축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인생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남겨진 상처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불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근간인 가정을 흔들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역시 큰 흔들림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가족들 모두를 품어주었고 또한 책임지는 한 가정의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역기능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다고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기능 가정이면 어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자 아버지의 사랑이 라헬의 친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향합니다. 형들은 양치는 작업복을 입히고 고된 일로 내몰리게 될 때 요셉은 멋진 채색 옷을 입히고 아마도 그 옷을 입고 일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거친 일들을 다 했을 때 뒤에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결국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가족관계와 야곱의 편협한 자식사랑으로 인해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삭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똑같은 그러한 모습, 자신이 번복하기 싫었던 이 모습을 야곱은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하는 편협된 그러한 사랑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본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털이 많고 사냥을 잘 해오는 큰아들 에서만을 좋아했던 이삭의 모습, 또 엄마는 이 야곱의 편을 들고 야곱을 누구보다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편협된 사랑, 가족 관계에서의 잘못된 어긋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낳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사람이라 화장실 갑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로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벤트로 풀장 위에 발판들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놓고 끝까지 빠지지 않고 가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해볼까 했더니 아이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아빠가 잘하고 올게, 화이팅 하면서 응원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멋지게 한 칸, 두 칸 잘 갔습니다. 근데 왠지 세 번째 가니까 발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뛰다가 미끄러져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래서 머쓱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들의 위로를 기대하며 돌아왔는데 위로는커녕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막내딸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아빠도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아빠도 잘하고 싶었지만 미끄러운데 어떡하느냐고 이해를 시키는데, 기대가 그렇게 컸는지 실망감이 오래 남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었다고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고 그냥 연약한 인간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낳기도 했고, 이삭도 편협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었고, 야곱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고 4명의 철을 통하여서 복잡한 그러한 가정에 상처를 남겼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과오를 남겼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녀들에게 괜히 센 척하고 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 같으면 미안하다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어거지 말을 해서 자녀에게 분을 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억누르고 자신이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엄마들에게 다 맡기고 아빠는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남자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엄마들아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자녀들의 신앙 생활도, 또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 옳은 것처럼 부모의 연약함과 잘못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때의 상처가 자녀들에게는 흉터로 오래 남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미안한 줄 알지만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버리면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막 밀어붙여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서 자라나면서부터 자기들의 판단도 있고 자기들의 생각도 있고 취향도 있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이 범위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자꾸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5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묶어서 아프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공주님처럼 바비처럼 머리를 길게 풀고 다니고 싶은데 엄마는 교회 갈 때 깔끔한 걸 좋아해서 양갈래로 묶었는데 너무 잡아다녀가지고 살이 당겨져서 막 눈이 여진족처럼 이렇게 거란족처럼 막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싫다고 얘기를 해도 엄마는 여기서 밀리면은 다른 것도 다 밀리고 아이에게 이것을 강조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다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너 엄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하고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 눈 세모나게 뜨고 엄마를 쳐다봐. 눈 똑바로 안 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다가 연습장에 만화에서 본 이 뽀빠이 팔에 그려있는 하트 무늬에 화살이 꽂혀있는 이 타투 그림을 연습장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그 그림을 보더니 너 이 자식 여자 생겼지. 북중 남자 중학교 다니는데 무슨 여자들이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신문하시는데 억울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죠? 네. 제가 여자 뭐 생각하면서 그게 그린 게 아닌 걸 지금 아실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착각했나 보다. 제가 막 하소연하고 아니라고 이거 뽀빠이 팔에 있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면 내가 착각했나 보다. 쏘리.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안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 일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던 것이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쏘리 할 수 있다라면 미안하다라면 풀어질 그러한 일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리더, 훌륭한 부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기 있고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쏘리라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처들과 답답한 일들을 당했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얻는 구성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용서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상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한계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고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고 완벽한 리더를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대와 소망의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의도치 않게 실수하고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에서 가족들을 위해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자기 몸 축나는 줄 알면서도 아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피곤한 내색도 하지 않고 배고픈 내색도 하지 않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정말 처음 엄마 노릇 하느라 잘 몰라서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를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 평생 못 잊을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신의 마음속에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건 상처고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상처를 무시하고 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판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 살리라고 보내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잊어야지 그 사람 용서해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밤에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떠올라가지고 더 미워집니다. 더 보기 싫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 해석이, 그 상처가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이 엉어리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요셉은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면서 도중에 얼마나 신앙을 포기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선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게 상처에 대한 믿음의 해석과 용서의 태도를 가졌을 때 그의 신앙은 지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 자신도 회복이 되었고 가족 안에서 평안이 깃들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 만나고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던지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들과 함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들에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픈 마음, 내 아픈 상처를 기도로 고백하며 울면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만 울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하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그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형제들을 만날 또 부모를 만날 또 그들을 용서할 만한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울어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엎드렸을 때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용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의 눈물, 또 우리 부모들의 눈물, 결국 우리의 눈물을 진정으로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처의 눈물, 아픔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우리 삶에 있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들을 허락하셔서 약속이 있는 그 축복들이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품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좋지 못했고 지금 사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야곱과 같은 엮이는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상처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잘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해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벤치 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놓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것이며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으로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십시오. 그것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